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영상을 찾아오신 당신께 오늘은 특별히 좋은 운이 따르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운을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풀리고,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 그 모든 순간 뒤에는 운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좋은 운은 우연히 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불러들이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 일어난다. 좋은 운도 나쁜 운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짓는 마음과 행동이 부르는 결과입니다. 주변을 잘 보면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기회를 얻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귀인을 만나고 어려움이 생겨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자꾸 꼬이고 도와주는 사람보다 방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차이는 재능이나 학벌보다도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운을 복덕이라고 합니다. 이 복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행과 올바른 마음가짐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릇이 작은데 물을 많이 부으면 넘쳐버리듯 마음의 그릇이 좁으면 큰 운이 와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릇이 크고 단단하면 복이 오래 머물고 한 번 온 좋은 운이 또 다른 좋은 운을 부릅니다. 요즘 나에게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나요? 혹시 기회가 왔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놓친 적은 없나요? 좋은 운을 불러오는 습관, 나는 얼마나 갖고 있나요? 이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좋은 운이 저절로 찾아오게 만드는 10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거창한 수행법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그 실천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당신의 삶에는 좋은 운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은 불교에서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을 인연과 업, 그리고 복덕으로 설명합니다. 인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과 만남, 업보 과거에 지은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 선행 현재 짓는 좋은 마음과 행동, 즉 좋은 운이란 좋은 인연 좋은 업보 지금 짓는 선행이 만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씨앗이 온전하고 흙이 비옥하며 때가 알맞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씨앗은 우리의 업, 흙은 인연, 그리고 물과 햇빛은 현재의 노력과 선행을 뜻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놓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그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운이 좋아라고 말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 운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이미 많은 좋은 씨앗을 심어두었고 지금도 그 씨앗을 잘 가꾸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즉, 오늘의 내 운은 어제의 내가 만들었고, 내일의 운은 오늘의 내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운을 만드는 3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인연 만들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드는 힘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탐욕과 시기, 원망이 가득하면 같은 기운의 인연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감사와 겸손, 배려가 가득하면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업보의 정화.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참회와 선행을 통해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검은 잉크 한 방울이 작은 컵에 떨어지면 물이 시커매지지만 넓은 호수에 떨어지면 금세 희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선행의 축적. 불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거창한 봉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마음을 곱게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운을 불러오는 실천입니다. 운을 불러오는 하루 습관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 첫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 시작. 말 습관 남 험담 대신 칭찬 한마디. 작은 베풀 100원의 동전이라도 즐겁게 보시. 참회와 성찰 잠들기 전 오늘의 말과 행동 돌아보기. 이 습관들이 쌓이면 주변의 기운이 바뀌고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좋은 운이 따라오는 길입니다. 대승기신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업은 복을 불러오고 복은 다시 선업을 돕는다. 즉, 한번 좋은 운이 오면 그것이 또 다른 좋은 운을 만드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좋은 운 실천법 1. 마음을 맑히는 시간 갖기. 경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저절로 따른다. 맑은 물에 하늘이 비치듯 깨끗한 마음에는 복과 운이 저절로 스며듭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자극과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뉴스, 전화 메시지, 일의 압박, 사람과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먼지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그 먼지가 쌓이면 마치 흐린 유리창처럼 시야가 흐려져 좋은 기회와 인연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청정히 하는 법으로 명상, 참선, 그리고 기도를 권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맑히는 첫걸음입니다. 잡념이 걷히면 놀랍게도 평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같은 문제를 수십 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단번에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의 맑음은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그 올바른 선택이 바로 좋은 운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채로 내뱉은 말은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지만 한 박자 숨을 고르고 한마디만 덜 했을 때 그 인연이 평생의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천 방법. 아침 명상.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보지 말고 숨 10번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참선. 등을 곧게 펴고 호흡에만 집중하기.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라 인식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 감사 기도. 오늘 하루의 생명과 숨,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짧게라도 표현하기.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맑히면 그날 하루의 파도는 더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결국 좋은 운의 강물이 되어 흐르게 됩니다. 좋은 운 실천법이. 감사의 습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쁨의 뿌리요, 복의 씨앗이다.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면 복은 저절로 찾아오고 운은 그 사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일도 나쁜 일처럼 보이고 기회조차 귀찮은 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감사로 채워져 있다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늦은 버스를 기다리며 왜 이렇게 안 오나 화를 내는 사람과 그 틈에 하늘을 바라보며 이 평화로운 순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의 하루는 이미 시작부터 다릅니다. 운은 긍정의 기운에 끌려오고 부정의 기운을 피해갑니다. 하루 3가지 감사 기록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할 점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은 다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해 감사하다. 지나가는 길에 꽃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감사가 모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경전에서는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복이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파동을 높이고 그 파동은 결국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선한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은 선한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실천 방법. 하루 3가지 감사 기록. 메모장, 노트 혹은 휴대폰 메모 앱 활용. 감사의 호흡. 숨을 들이마시며 감사합니다. 내쉬며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의존리기. 감사 나누기. 주변 사람에게 하루 한 번 감사의 말을 건네기. 감사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운명을 바꾸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달, 1년, 10년 쌓이면 당신의 인생에는 좋은 운이라는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좋은 운 실천법 3. 인연을 소중히 대하기.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전생의 약속이며 모든 인연은 그 나름의 빚과 갚음이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이라 부릅니다. 인연은 단순한 연락처나 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연결이며 그 인연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미래의 복이 달라집니다. 인연을 가볍게 대하면 좋은 운의 씨앗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년 후에 당신에게 큰 기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간의 짜증으로 내뱉은 말이 오랫동안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전 이야기 목련존자의 효행. 목련존자는 전생과 금생의 인연을 깊이 이해한 분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귀도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큰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효도담이 아니라 인연은 가벼이 끊을 수 없으며 반드시 갚거나 이어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운을 불러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이용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나가는 사람뿐 아니라 지금은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성심껏 대합니다. 왜냐하면 운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연의 깊이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 모든 만남을 예로 대하기.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존중과 배려를 담은 태도. 관계에 감사 표현하기. 연락 한 번. 감사 메시지 한 줄이라도 주기. 인연에 다리 놓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 해보기.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귀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람들이 좋은 운을 불러오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말과 태도 속에서 운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운 실천법 4. 말의 공덕 쌓기.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꽃보다 향기롭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강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이 말로써 복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칭찬, 위로, 격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좋은 기운이 결국 선연을 불러옵니다. 경전 이야기 부처님의 부드러운 말씀. 부처님께서 한 제자가 실수를 했을 때 그를 꾸짖되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제자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자비를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드러운 말 속에는 사랑과 책임이 함께 있었고 그 제자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의 공덕을 쌓는 방법. 칭찬하기. 진심이 담긴 칭찬은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피웁니다. 위로하기. 상처받은 마음에 부드러운 말은 약이 됩니다. 격려하기.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기. 순간의 화로 내뱉은 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의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게 말하자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자비심을 말로 드러내는 수행입니다.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말이 당신의 인생에 좋은 인연과 좋은 운을 데려옵니다. 좋은 운 실천법 5. 작은 선행 반복하기.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적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운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뿌린 작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큰 일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선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인연과 복을 쌓습니다. 작은 선행의 예. 돈길 가다 모금함에 동전 하나 넣는 일도 선행입니다. 시간 바쁜 와중에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잠시 짬을 내어 안부를 묻는 것도 귀한 선행입니다. 재능 내가 가진 기술과 지식을 나누는 것, 혹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도 선행입니다. 잡보장경에서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올릴 공양이 없어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 바쳤습니다. 그 꽃은 미미했지만 그 마음은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공덕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작은 선행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복을 짓는다. 왜 작은 선행이 운을 부르는가? 작은 선행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선한 기운이 당신의 인연을 넓히고 운을 부르는 흐름을 만듭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돕는 일 정하기. 도움을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기. 한 번 한 선행을 습관으로 만들기. 작은 선행은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씨앗이 바로 자라지 않듯 당신이 한 선행이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씨앗은 반드시 복이라는 열매를 맺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운 실천법 6. 부정적인 습관 버리기. 법구경 어리석은 이는 스스로의 적이다. 좋은 운이 다가오려면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만큼 나를 가로막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으름, 비난, 탐욕은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복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게으름은 기회를 놓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잡보장경에서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난은 나의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의 마음도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꽃보다 향기롭다. 비난을 멈추고 칭찬과 격려로 대체해 보십시오. 운이 머무는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탐욕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유마경에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는 마음은 얻어도 부족하고 잃으면 괴롭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평온과 여유가 들어옵니다. 실천 방법. 하루 한 가지씩 내려놓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버릴 습관 한 가지를 정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그 습관을 하지 않도록 관찰합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성공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부정적인 습관은 보이지 않는 복의 통로를 막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그 돌을 하나씩 치워낼 때 좋은 운이 흘러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좋은 운 실천법 7. 배우는 자세 유지하기. 증이라 함경 겸손히 배우는 이는 마침내 지혜를 갖춘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늘어나지만 그 경험이 곧 완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오늘의 지혜도 내일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는 태도는 새로운 지식과 기회를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과 인연, 정보와 기회가 저절로 모여듭니다. 배움은 관점을 넓혀줍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알고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무지를 낳는다고 합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읽기. 경전 한 구절 혹은 지혜가 담긴 책을 읽습니다. 읽은 내용을 짧게 메모하여 기억에 남기세요. 겸손한 질문하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묻는 습관을 들입니다. 질문은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끌어오는 문입니다. 새로운 경험 해보기. 매달 새로운 취미, 기술, 혹은 장소를 접해봅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운도 고이게 됩니다. 배우는 태도는 단순히 지식 축적이 아니라 겸손과 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항상 모든 존재에게서 배우는 마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히 배우는 사람에게는 인연이 길을 열어주고 지혜가 발걸음을 안내하며 그 결과 좋은 운이 따라옵니다. 운이란 결국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좋은 운 실천법 8. 분노 다스리기. 법구경 화를 참는 이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자바함경 분노는 선연을 불태우고 지혜를 흐리게 한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불꽃이 번지면 오랜 시간 쌓아온 인연과 복을 태워버립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삼독 중 하나로 보며 탐욕어리석음과 함께 수행자의 마음을 해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 했습니다. 왜 분노가 운을 막는가? 화가 나면 판단력이 흐려져
잘 될 일을 망치게 됩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와 인연이 한 번의 말, 한 번의 행동으로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분노하는 마음은 바로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법. 숨 고르기. 화가 치밀 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뒤 내쉽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의 불길이 가라앉습니다. 침묵 수행. 말이 불필요한 상처를 만들 수 있기에 즉시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유마경에서 때로는 말하지 않음이 최고의 설법이라 했습니다. 시선 돌리기. 환한 장면과 잠시 거리를 두고 자연이나 고요한 공간을 바라봅니다. 물리적인 거리만으로도 감정의 파도가 낮아집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그 순간 무지와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임을 떠올립니다. 금강경에서 말하길 모든 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적이 아닌 함께 고통을 겪는 동반자로 바라보면 화는 풀립니다. 분노는 순간의 쾌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의 운과 복을 스스로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숨 고르기와 침묵 수행으로 불씨를 끄고 연민의 마음으로 다시 인연을 이어가면 좋은 운은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납니다. 좋은 운 실천법 9. 나눔과 회향. 보현행원품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리라. 법화경 자신의 복을 홀로 가지지 말고 모두와 나누라. 나눔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공덕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행위입니다. 불교에서 회향이란 내가 쌓은 선행의 공덕을 특정 사람이나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샘물처럼 더욱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왜 회향이 좋은 운을 부르는가? 마음이 나를 중심으로 좁아지면 운도 그만큼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익과 기쁨을 나누면 인연의 강이 넓어져 더 많은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은 공덕을 홀로 누리면 그것은 곧 마른 잎과 같다 하셨습니다. 회향하는 순간 그것은 살아있는 뿌리가 되어 계속 자랍니다. 회향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회향. 이 공덕을 부모님과 이웃에게 돌립니다. 라고 진심으로 발언하고 기도와 발언문을 통해 복을 보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나눔. 봉사, 재능 기부, 작은 친절. 꼭 돈이 아니어도 내 시간과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회향. 내가 누린 행복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어려운 이들에게 보내는 상상 수행을 해보세요. 유마경에서 말하길 마음이 곧 부처의 정토. 회향을 생활 속에 녹이는 법. 기도나 명상을 마친 뒤 이 복이 모든 중생에게 이롭기를 한마디로 발언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복을 나만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해 보세요. 감사와 기쁨이 차오르는 순간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나 행동을 해보세요. 나눔과 회향은 내 것을 줄이는 행위가 아니라 내 복을 흘려보내어 더 큰 강물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복은 움켜쥐면 메마르고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오늘 내가 베푼 나눔이 내일 나에게 더 큰 좋은 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좋은 운 실천법 10. 기도의 힘. 화엄경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길이다. 아미타경 한 마음으로 부처를 염하면 반드시 그 마음이 부처께 닿는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빌고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인연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기도 속에서 잔잔해지고 방향을 잃었던 삶이 점차 길을 찾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파장을 바꾸어 같은 파장을 지닌 인연과 기회를 끌어옵니다. 경전에서는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을 향해 나아가는 내 마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발언. 내가 원하는 바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 수행의 공덕으로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이라고 말이죠. 염불. 부처님의 명호를 반복하며 마음을 집중해 봅니다. 예를 들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여 잡념을 씻고 청정심을 유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관상.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 덕과 가르침을 내 마음에 심어 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기도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 시작과 마무리에 5분씩 숨을 고르고 조용히 발언하기. 명상 중에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함께 기도에 담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 해결만을 구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감당할 힘을 구하기. 기도는 하늘에 띄우는 편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쓰는 각서입니다. 간절함이 모이면 그 기도는 나의 말과 행동, 선택을 바꾸고 그 변화가 결국 좋은 운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좋은 인연과 복된 길을 열 것입니다. 좋은 운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지의 결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완성된다. 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을 돌아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진 않았는지, 작은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게으름은 없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돕고 미소를 나눈 순간이 있었는지. 좋은 운은 이처럼 아주 사소한 선택 속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던진 한마디의 따뜻한 말, 양보 한 번, 고마움을 표현한 짧은 순간이 내일의 좋은 인연을 만들고 복된 길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과를 강조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결과 없는 원인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내가 뿌린 원인이 내일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다시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운을 바란다면 그 운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씨앗부터 심어야 합니다. 그 씨앗이 바로 오늘의 마음가짐, 말,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삶이고 운을 여는 수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저는 복이 없어요. 운이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운이 머무를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늘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크면 함께 웃을 인연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을 원한다면 먼저 그 운이 머물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빈자리를 만드는 법이 바로 마음을 맑게 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며 인연을 소중히 대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작은 선행을 반복하는 것.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매일 한다면 그 자리는 곧 좋은 운으로 채워집니다. 좋은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오래 머물게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복은 쓰기만 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회양할수록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회향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과 좋은 기운을 나 자신에게만 묶어두지 않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작은 기쁨이 있다면 그 마음을 떠올리며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이 기쁨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이의 삶에도 전해지기를. 그렇게 회향하는 순간 복은 오히려 더 커지고 좋은 운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숨을 가만히 놓아봅니다. 하루 종일 움켜쥐고 있던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이 몸과 마음을 평온 속에 맡깁니다. 오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고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이 각인되어 내일의 선택을 바꾸고 내일의 인연을 불러오고 내일의 운을 바꿀 것입니다. 좋은 운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바로 내일의 운을 만듭니다. 부디 오늘의 법문이 여러분의 하루와 인생에 작지만 귀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